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광경까지 그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 거기 하나님의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그들은 제재를 정비하고 갖춰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십계명에 속한 규례와 법도를 그에게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모세가 죽은 것으로 알고 아론에게 말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춤추고 난리 법석이 났었죠. 그때 모세가 그 돌판을 던지고 그리고 그 사건의 주동자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하게 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이렇게 그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주기로 한 땅 이곳을 향해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 사자가 대신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 거부 선언. 이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 없는 안전이나 복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서 그들이 거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 거부 선언을 듣고 급기야 슬퍼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백성이 이 초라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큰 슬픔에 빠지니까 자기 몸을 단장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회개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눈 대화의 그런 내용입니다. 중보기도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읽은 겁니다. 이 중보기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간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세 번에 걸친 기도를 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것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참된 기도의 위력과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행하셨던 어떤 일들,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들,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를 부르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명하셨던 그때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해달라. 하나님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사실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함께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다른 사자들이나 모세의 형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출애굽한 이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인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모세나 아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백성을 인도에 올라가라 이렇게 다시 명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를 듣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떤 인간 동역자나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을 간곡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인품과 성격 그 어느 것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세와 아주 친밀하다. 아주 친밀하다.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안다. 그 정도로 가깝다. 그렇게 교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나는 여호와다. 서로 그렇게 깊은 서로 아는 그런 교제를 나눴던 그런 사이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같이 가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자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 그것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나누었던 그
긴밀한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달라. 함께 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 그걸 지금 모세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결코 하나님께 아뢰 때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은총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원문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단어가 없는데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12절과 13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12절, 13절을 함께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13절 오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했고 함께 가신다고 했고 내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참말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면 원하건대 은총을 입게 해달라. 큰 은총을 다시 입게 해달라. 함께 가는 은총.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철회하고 예전처럼 친히 주의 길을 보이시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 동행해 달라. 이렇게 그가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은 뭐예요?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인 것, 이 당신의 백성을 보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이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희를 구하려 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그들의 고통을 봤고 들었고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건져내서 너희를 옮겨갈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서 너희들을 내가 가고자 하는 땅 가나안까지 내가 그들을 옮겨줄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 단지 모세의 백성으로만 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너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에요. 모세가 인도해낸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고 이제 모세의 백성이라고 모세가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과거 내 백성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 아직도 이 족속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에 의지해서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대신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얼굴이 간다는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 간접적인 동행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집요한 모세의 중보 기도에 마침내 당신이 몸소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편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고 편하게 해주겠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편한 것이죠. 여러분도 모세처럼 기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응답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15, 16, 17절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모세는 지금 받았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런데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번역된 우리 글을 보게 되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친히 가겠다고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 같은, 그래서 때를 쓰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올려 보내지도 말라. 하나님이 친히 가신다고 했는데 못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구절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가시기는 가시는데 그걸 인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또 가다가 중간에 나 못 가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고 했는데 가다가 하나님이 나 이제 도망가겠다 이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끝까지 가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좀 이렇게 약간 오해살 그런.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동행해달라. 끝까지 안 가려면 우리를 보내지 말아달라. 아예 처음부터 안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면 우리 아예 이 자리에서 그냥 못 가게 해달라. 아예 지금부터 안 가겠다.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중간에 떠나시거나 중간에 그들을 없애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러셨어요. 이 33장에 맨 처음에 보게 되면은 내가 왜 너희와 함께 안 가냐면 가다가 3절에 33장 3절을 보게 되면은 가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과 같이 안 가려고 하냐면 내 사자를 보내고 나는 안 가려고 하냐 하면은 가다가 니들이 또 말을 안 들으면 지금 우리가 그건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여기 시내산까지 온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조금만 이러면은 토라져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기 너희들하고 같이 가다가 너희들이 또 그런 일을 저지르면 내가 너희들 그때는 못 참고 진멸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모세는 끝까지 가는데 중간에 그만두시지도 말고
중간에 진멸한다고도 하지 말아달라. 끝까지 우리를 그 자리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모세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바람이 그 문장 속에 들어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발걸음이 무의미하고 모든 수고와 누리기 헛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진행할 수 없었음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처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16절까지 두 절은 지금 이제 모세의 기도예요. 이 16절도 이제 15절에 이어서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도 그랬죠. 우리를 이곳에 올려버리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더불어 걷고 있을 때만, 함께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줄을 천하 만민이 다 알 거 아니냐. 함께 가야 이 백성들도 우리가 은총의 백성이구나 이걸 아는 거 아니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의 은총을 입은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 은총을 입은 민족이 될 때에 다른 많은 민족들과 구별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지금 모세는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의로움이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야만이 우리가 그의 백성 되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는 자의 승리의 요인입니다. 함께하는 것.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여러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좁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문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어깨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다, 이렇게 기도한 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을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서 사탄과 싸울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죽고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이름을 준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이름, 그 속에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구별지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제 두 번째 간구. 이 두 번째 간구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예요. 내가 이 일도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달라. 중간에 그만두지 말아달라. 중간에 진멸시키지 말아달라. 이 강도 높은 모세의 요구에도 하나님은 이제 바로 이 일을 친히 행하시리라고 확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로써 금송아지우상 숭배로 인해 멸절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은 모세의 거듭되는 간절한 중보기도 끝에 마침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향하는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속적으로 행하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응답하시는 것은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중보사역 덕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광야에서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셨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보좌를 움직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모세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큰 것을 요구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오. 모세는 주의 영광 뵙기를 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우레소리, 어떤 구름이나 불기둥이나 이런 간접적인 어떤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장엄하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영광을 그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만 나타내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직접 나타내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요구에 응답하시되 당신의 모습만을 보여주심으로 부분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께 영광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선함을 그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훌륭한 것을 포함하는 용어예요. 모든 훌륭한 것을 포함하는 것. 그걸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해요. 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선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속성을 외부로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외부로 나타내겠다 하신 것이죠. 모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나타내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영광을 지금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당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으로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겠다 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것이 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너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민족 안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것은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주겠다는 것, 진심으로 느끼고 자발적으로 베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 베풀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에 동참하며 때를 따라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불쌍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돕는 모든 선행의 근본 출발, 그것이 사랑임을 알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선행의 근저에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러한 선행이 확산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더 찬란히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선함이 있는데, 이 선함을 하나님이 베푸신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도 베풀어야겠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여러분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세 번째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러 회막에 들어갈 때면,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면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름 기둥이 섰다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봤어요. 멀리 서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니까 모세가 회막을 지을 때 진중에 지은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회막이 이 백성들의 진과 떨어져 있었어요.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진 안에 하나님의 회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을 갈 때면 다 문 밖에 나와서 회막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백성들이 본 거예요. 어떻게 봐요? 구름 기둥이 섰어요. 그 앞에. 그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모든 백성이 봤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자기가 은총을 입은 자이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며 또다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주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내 앞을 지나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이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가 여러분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이며 그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의 이름을 지키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친히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응답받는 그리고 동행하는 말씀으로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친히 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누가 감히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소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기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